장 1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일어서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주께서는 모든 일에 아브라함을 복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내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어라. 내가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내가 너로 맹세하리니 너는 내가 거하는 가나안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지 말고 너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라 하더라. 그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혹시 여기가 이 땅으로 나를 따라오기를 원치 아니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야 하리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아들 그곳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는 안 됨을 알아야 하느니라.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과 내 친족의 땅에서 너를 데리고 나오시며 너를 이르시고 내게 맹세하기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내 씨를 주리라 하셨으니 그분께서 그의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실 것이며 내가 거기서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리라.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아니하면 그때는 나의 이 맹세로부터 내가 해제되리니 내 아들만은 다시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지니라 하더라. 그의 종이 자기 손을 그의 종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사이에다가 넣고 그 일에 관하여 그에게 맹세하더라. 아멘. 아브라함 이야기 가장 하이 클라이막스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대로 드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주변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모두 막을 내리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24장 이야기로 막을 내리고 다음 이야기는 이삭 이야기로 서서히 넘어가기 시작하죠. 저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14번을 했더라고요. 오늘이 14번째예요. 여기에 많이 정성을 들인 이유는 앞으로 성경을 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잘 장착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길게 했고 앞으로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이렇게 길진 않고 짧게 지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사실 24장까지 이야기가 끝났고 오늘 22장까지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가 끝나고 23장에서 이제 사레가 죽게 되고 이제 이 땅에 막멜라라는 한 굴을 사서 이 매장지를 그냥 소유하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었지만 굳이 아브라함은 그걸 그냥 받지 않고 값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막멜라 굴에서 계속 장사 지낼 것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이제 이 땅을 산 것이 되죠. 이걸 이제 신약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실제 아브라함에게는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발붙일 만한 땅을 주지도 않고 단지 막멜라 굴을 현금을 주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결국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지요. 그 과정들을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이제 이 땅에 이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지요. 창세기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들은 이 계명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사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누구고 무엇이기에 이상하게 함께했던 애굽 사람들은 모두 다 수장시키고 우리는 따로 이렇게 불러와서 십계명을 주시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거룩한 백성을 삼을까라는 퀘션이 생겼어요. 똑같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의문점처럼 우리도 똑같은 의문을 하나님 앞에 가져봤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는 누구기에 세상 사람들과 내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나는 왜 특별히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를 삼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요구하실까? 마치 십계명을 수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부탁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나는 누구기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창세기는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우연히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었고 이렇게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 지금 너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우연히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하나님이 우연히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일찍이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일이며 그 일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이 일이 여기까지 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갑자기 길 가다가 주신 돈이 아니라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 아니라 이게 갑자기 지나갔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예, 주신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계획한, 그래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내 인생에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다니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그 율법을 수여받으면서 이제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도록 그들에게 굳은 결심을 하기 위해 창세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아브라함과 직접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늘 이제 이삭이 자랐고 이삭을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될 나이가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누군가와 결혼하기를 원치 않고 고향 땅에 있는 신부를 데려와서 며느리를 삼기 원하는데 아브라함이 직접 가지 않고 이 종을 보내지요. 오늘 그 얘기죠. 종을 보내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면 구체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종에게 그 며느리를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 아브라함의 종은 사명을 가지고 이제 그 땅에 가서 결국은 리브가를 만나고 그 다음에 리브가의 아버지인 이름이 갑자기 삼촌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렇죠. 라반에게 설명을 하고 리브가를 결국 데리고 온 사건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종은 조마조마하지요. 왜? 이제 홀로 이 부름을 받고 그 땅을 가야 하고 거기서 신부감을 데리고 와야 하는데 실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이 종은 누구와 같으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도가 함께 경험하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지금 이끌어갔던 이 모든 상황들을 아브라함은 직접 몸소 인생을 통해서 체험을 했죠. 결국 이삭을 출산했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까지 출생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그 일이 있었지 직접 경험을 했지 아브라함 주변에 있던 이 종들은 롯이 잡혔을 때 그 롯을 구원하러 갔던 종들, 그때 그 종들이 그 승리를 거두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역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함으로써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일들을 그들은 옆에서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접적인 경험이죠.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홀로 이 종이 어떤 사명을 수행하러 가서 그 수행하고 완전 수행하고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뭔가 그림이 딱 그려지시지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건 우리에게는 간접적인 경험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분 각자에게 나름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간접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직접 경험이 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멀리 있던 나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곧 내 말씀이 되어서 믿음이 되는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과 저가 모두 다 겪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자면,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성경에 보면은 많은 환자들이 치유를 받고 예수님께서 눈을 띄우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머거리를 하나님이 듣게 하시죠. 그런데 그 일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공포하고 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듯이 동일하게 이제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성화되어 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각자 상황에 맞게 일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말씀들이 그렇구나,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가고 있듯이 오늘 종은 아브라함 옆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였고 홀로 이 사명을 받고 떠나가지만 결국은 그 말씀하신 대로 리브가를 아브라함에게 데려옴으로써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듯이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겪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종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하듯,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했죠. 종은 옆에서 그것을 간접 경험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후대에 오늘 우리가 가진 성도들의 믿음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확인하여 믿지요. 그러나 선조들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삶에서도 말씀을 경험해야 하는데 이 본문의 종은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경험하게 되는데 성도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듯이 오늘 본문 23장에서 사라가 127세에 장사를 지내고 23장 18절에 보면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400세겔을 주고 사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소유를 확정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매장지로 아브라함의 가족의 소유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아브라함은 고향 땅으로 돌아갈 마음 없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머물기로 결정을 하고 자기 후손도 이 땅에 머물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바로 막멜라 굴을 샀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본문 24장은 창세기에 가장 길게, 특별히 창세기에도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고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도 보세요. 굉장히 길죠. 몇 절까지 있죠? 엄청 길죠. 67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냐면 여기에 할 얘기가 많아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24장이 창세기에서 가장 길게 이삭이 아내를 어떻게 얻었는지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종을 고향에 보내서 집안의 며느리를 찾아오라고 했죠. 그래서 순적히 만날 방법도 정해두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이렇게 하라고 미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24장은 이삭의 아내를 얻는 내용을 길게 설명하려는 것은 라반에게 자초지정을 그 라반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했기 때문에 이 라반에게 설명한 내용들이 그렇게 길더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하셨던 그 일하심을 종이 지금 직접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많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 속에 할 얘기가 쌓이고 쌓여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가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나는 이렇게 살아서, 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할 얘기들이 쌓였기 때문에 이 라반에게 할 얘기가 많아서 이 이야기가 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이 할 얘기가 많아지듯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년 몇 개씩 생겨야지 한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까지 가서는 안 되고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길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인도하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설명하려는 것이 초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받은 종은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옆에서 보았지만 자신이 직접 체험해야 하는 과정에서 그가 안심되지 않자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약속을 이룰 약속을 내가 이 땅에서 내 씨를 주리라 하셨다.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서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길을 떠나가고 있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이 종은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랍비에게 물었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랍비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요.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지금 중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남녀 일렬 나래미로 쭉 세워놓고 서로 짝을 지었어. 그랬더니 다음날 항의가 막 빗발치기 시작하는데 전부 다 와서 중매 잘못 서줬다고. 요즘 흔히 말하면 뺨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매 서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죠? 오늘 사실 이 종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왜? 참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중매 잘 서면 술이 한 잔이라고 그랬나요? 아직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잘못 서면 뺨이 석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담스러워하는 이 종에게 그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가는 일에 혹시 이 일이 순적하게 잘 풀릴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사를 내 앞에서 보낼 것이며 라고 안심시켜 보내고 있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러 저녁에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왔을 때 12절에 보면 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오늘 내게 좋은 일을 있게 하시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소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이렇게 종이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만큼 믿음이 되지 않는 종이 사실은 당황하며 또 뭐예요? 기도하며 물어가면서 조심스럽게 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죠.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들은 동일하게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그 일들을 내게 맡겨주셨으니 사실 이 일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 이 종과 같이 때로는 당황하고 때로는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물어서 나가듯이 우리 모두가 이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순조로운 인도하심을 받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보면서 27절에 드디어 이 일을 순적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보고 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27절에 드디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입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송축하며. 무슨 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듯이 동일하게 이 종이
아브라함을 송축하며 이는 나의 주인에게 주의 자비와 주의 진리를 없애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는 길에서 나를 내 주인의 형제 집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니라. 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인도함을 받은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의 이방인들의 믿음이 반이스라엘적이 아니란 걸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우리는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결코 반이스라엘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종에게 확인을 계속하게 하여 일의 결과가 중요한 것보다 그 결과를 이루어내신 하나님, 이루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왜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약속들이 전부 다 우리의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와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종이 경험하게 되고, 이 경험을 40절에는 천사를 보내서 내 길을 형통하게 하시며, 아까 그랬죠. 천사를 앞서 보내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종이 드디어 경험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내 길을 형통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내 친족 중에서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얻을 것이라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라반에게 설명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아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우리 모두 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날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오셨군요.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소리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앞에 가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날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계속 그 약속 아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종이 하나님 앞에 확인했듯이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뒤인돌이 다니엘서 우리가 요즘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금시대, 은시대, 그 다음에 철시대, 철과 진흙의 시대, 이 전체 시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뒤인돌이 와서 그 우상을 무너뜨리듯이 세상의 시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그날이 있을 줄로 성경은 약속하고 있고, 그 약속을 따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묵묵히 그 길을 갈 뿐입니다. 오늘 이 종이 마지막에 확인했던 것처럼, 라반에게 간증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48절에 보면 머리 숙여 주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으로 종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어요. 결국은 여기까지예요. 머리 숙여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래서 본문이 종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이루는 과정을 종들은 옆에서 지켜봤을 것이고, 직접 약속받고 과정을 경험하는 자와 간접 경험한 자가 직접 경험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창세기가 기록된 시간은 지금 40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이 흐른 후 광야 생활을 지난 날들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약속들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와닿는 믿음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겨나게 된 과정과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종살이한 후 출애굽 과정에서 자신들이 더 분명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일해왔던 하나님의 과정을 회고함으로써 지난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재확인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 이해가 갑니까? 과거에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간증으로 남아있지만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시간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그저 있는 요 인생 속에 있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그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는 이 소중한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 이미 하나님이 있었던 역사 속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회고함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의 약속을 확인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분명해져 가는 것처럼, 그래서 회고함으로써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후대의 큰 믿음이 되기 때문이죠. 성경이 하나님 주권 중심으로 약속하고 약속을 이루어 가는 것으로 신앙의 기준이 서야 하고, 아시겠습니까? 그 약속하고 약속을 이루어 가는 것으로 우리의 기준의 신앙의 기준이 서야 하고, 신앙 개념이 틀이 짜져야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신앙의 기준이 틀이 짜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 신앙의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의 틀을 짜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다른 틀을 짤 수 있는 영향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뭐냐면 사실 기도도 성경 밑에 있는 것이고 은사도 성경 아래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성경 말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저 성경을 보조해 주는 역할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전부는 아니에요. 절대 그게 위에 가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신앙의 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과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성경에서 확인하는 틀로 신앙의 틀이 짜져 있어야 돼요. 내게 놀라운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도움이 안 되면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럴 만큼 신앙의 느낌도, 기도의 느낌도, 감정도 항상 말씀 아래에 있는 것이죠. 항상 모든 것은 말씀이라는 틀 가운데 짜져야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는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해줌으로 인해서 확인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확인하고 믿음이 되고 이런 걸 하는 것이 설교자가 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점점 자라지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안 듣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설교도 믿음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 확인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신앙인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인도함을 받음을 믿고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모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오늘 여기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동일하게 성경에는 이렇게 찬양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시편 105편 1절과 4절, 이것은 보통 보면 이걸 보고 공감시, 모두 다 공감하는 시라는 시거든요. 그 105편 1절에, 자, 이 시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다, 제가 이 시편 105편 1절과 4절을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아멘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주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사를 백성에게 알려지게 하라. 그에게 노래하고 그에게 시를 읊어라. 어디로 계속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고 있어요. 너희는 그의 모든 경이로운 일들을 말하라. 너희는 주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주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주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라. 이 고백은 하나님의 높으심과 지혜와 신실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오늘 시편 105편에 있는 이 이야기처럼 누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로 가는 게 아니라 그에게 이렇게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 시편이 105편이 설명을 하다가 9절과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내 하나님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딱 떠올라요? 오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종을 보낼 때 뭘 근거로 보내느냐면 나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이렇게 해서 종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생각하면 돼? 약속. 엄청 귀하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했을까요? 약속.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또 이삭에게는 그의 맹세예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는 율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을 확증하셨으니 아멘. 그 언약이 야곱 시대에 가서야 드디어 영원한 언약으로 확정하셨다는 것이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가나안 땅 곧 너희 유업을 몫으로 주려라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은 다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올 것이다.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해야 합니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미 약속하셨고 약속한 것을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현재 우리에겐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이죠. 이것을 기반으로 한 믿음의 기초가 종이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함께 체험하게 되어서 시편 105편의 고백처럼 보편적인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인 고백이 되어져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지고 결국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항복을 받아내는 그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죽은 것을 살리십니다라는 것을 22장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듯이 우리 모두에게 그 항복을 지금 받아내고 계시는 중이라 이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내 방법대로 발버둥 쳐서 되는 일이 없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더라 라고 돌아와 옛날에 쳤던 몸부림을 더 이상 치지 않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하고 나를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몸을 드리기로 결정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내 삶의 전부, 그래서 내 삶의 의지, 삶의 방식,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에서 의식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게 돼. 내 의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내 전부도 드리게 되고 내 살아가는 방식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방식을 따라가고 선택하는 그런 것을 우리 모두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중인데, 가다가 보면,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하늘에 나는 새를 보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를 위해서 비전을 가지라는 이야기, 자꾸 이 비전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으라는 얘기인데 자꾸 이게 비전으로 가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의 삶을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아멘 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아멘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잘못 가게 되면 이게 변질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잘못 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제 말과 공감하실지 여기도 아멘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디에서 변질됐는지 한번 봅시다.
복음 안에서 변질되는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내 삶에 받아들여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고 따르다가 다른 목적들이 생기죠. 이제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려고. 이게 이제 우리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전 짓고 내가 지었대요. 아까는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죠? 그가 이렇게 가야 된대. 누가? 자기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전 안 짓는 게 100번 낫지요. 맞나요? 사람들이 잘 가다가 하나님 앞에 뭘 하여야 한다고 생각함으로써 그때부터 잘못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내 얼굴을 감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저는 어떤 장로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했답니다. 어떤 교회에 가서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짓도록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 헌금을 다 하고 바로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시겠다고 이제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건축 다 하고. 그래서 왜 가시냐고 그랬더니 절대 자기가 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가세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장로님은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비전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변해가는 과정들 가만히 보면 이거 참 그래요.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생겨나면서 그 목적과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변질이 시작되는 거죠. 변질되었다는 증거는 뭐냐면 그렇게 변질된 증거는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져는, 쉽게 말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내면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들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쉽게 말해서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배려하는 인생을 살, 남을 배려하는 인생이 된다 이 말. 배려. 이해가 가십니까? 남을 생각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듯이 남을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듯이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배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교양이나 상식에서도 일반인보다 못하는 도덕성으로 떨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보면은 교만해 보이고, 보면은 자기밖에 모르고, 보면은 뭐예요? 전부 다 자기 공로로 치아를 돌리게 되고. 이해가 가십니까? 조금 뭘 하고 난 뒤에도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으면은 삐치고 말이죠. 이렇게 삐친다고 막 표현해야 되나? 알아줘야 되고,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되나? 추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지 않고 이렇게 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길로 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여차면 딴 길로 나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우리는 무엇보다 십자가의 믿음과 기초 위에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채 뽑히지 않는 뿌리가 더 깊이 내리고 난 이후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셔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목적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신앙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믿고 내 삶이 비록 여기까지 가더라도, 이렇게까지 비참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은 사람들은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고백한대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요나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으나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극한 훈련 속에 이런 비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마치 쫓아낸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다 없다? 나도 있던데요. 너무 서운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말도 하기 싫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섭섭해서 막 눈물이 말을 하라면 애들 있잖아요. 막 너무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전을 바라보리이다. 이런 정도의 성도가 누구냐면 교회 와서 그렇게 막 혼나고 질책을 당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렇게 한마디 하고 나면은 여기만 교회야 하고 뛰쳐나가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깊은 뜻을 좀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도망가다가 회개하고 나와서 한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 내 편을 안 들어줘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겠습니다. 못해줘도 안 해줘도 하나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 찬송가에 복음성가에 보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런 이야기처럼 말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데, 자기 위주로 목적을 정하고 개념을 정하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이런 복된 은혜를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복된 은혜를 누리는 행복함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을 따라가 이삭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보고 경험하고 아는 자들이 그 약속을 이루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이 직접 보고 느끼는 확인으로 확인 중인데, 24장의 종에게도 이 은혜를 함께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장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했다가 그 옆에서 봤던 그 종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죠. 왜 종이 갑자기 이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 옆에서 하나님이 일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믿음이 그냥 생긴 거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것처럼 말이죠. 자,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내 삶에 불평이 나올 때 하나님은 어느 영혼에게도 불만스러운 것을 준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이 형편이, 여러분 우리에게 작고 작은 인생의 고난과 순환들이 앞으로 마지막 때 있을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견디게 만드는 지금 뭡니까? 하나의 훈련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과정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해서 훈련시키지 않으면 그 상황이 와서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그 고난이 닥치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날을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 불평이 나올 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훗날 가보면 하나님이 필요해서 시켰던 귀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듯이, 시편 96편 1절과 7절 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서 설명.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온 땅아 주께 노래하라. 주께 노래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날마다 그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라. 이방 가운데 그의 영광을, 모든 백성 가운데 그의 이적을 선포하라. 이는 주께서 위대하심으로 지극히 찬양받으셔야 하고 모든 신들보다 두려워함을 받으셔야 함이며,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지으셨습니다. 영예와 존귀가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 안에 있도다. 주께 드리라. 오 너희 백성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께 드리라. 주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라. 예물을 가져와 그들을 안으로 들어오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만족스러움을 찬양하는 시인데, 이 찬송은 이스라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공인되어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여기 96편의 이 찬양처럼 이 모두가 하나님은 이런 분 맞지요? 라고 공포했을 때 아멘 하고 네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은 쪼잔해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예와 존귀가 그분 앞에 있다는 거예요.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고 그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의를 다 차리는 거예요. 교회는 슬리퍼 신고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만족스러움을 찬양하는 시인데 이거 공인한 시. 그래서 이 찬송에 모두가 나도 그렇습니다라는 그것을 계속 받아내는 시편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 시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속 다음 세대에 걸쳐서 삶의 다른 과정을 가진 백성들도 전 생애를 걸쳐 확인된 항복스러운 감사와 찬양을 자치하고 있죠. 믿는 어느 백성이라도 이 항복과 감사와 찬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성도들이 믿음과 신앙에서 분명히 자신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확인한 사랑은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라는 이것 하나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 전부를 맡겨드릴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영원한 승리를 준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승리를 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오늘 하루 일주일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이 시대를 거슬려 살아가는 겁니다. 떠밀려 사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이스라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